몇 가지 광고하고 또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눌 겁니다. 구역장 훈련 주일날 하는 거 다시 한번 광고 드릴게요. 이제는 아마 오늘까지만 하고 당분간은 광고 안 할 겁니다. 1시, 3시 대회의실에서 모임이 있어요.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또 주일날 밖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 꼭 알려주세요. 그래서 얼굴 확인하고 살아있나 죽었나 보고 죄송합니다. 돌아가셨으면 못 오셨겠죠? 같이 있는 거 확인하고 서로 신앙을 격려하고 독려하는 그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못 오시는 분들 꼭 주일날 구역장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알려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면 같이 가주세요. 특별히 1시나 3시에 어디 딴 일 없으면 같이 가셔서 얼굴도 보시고 같이 반갑게 인사도 하시고 또 같이 훈련도 받고 기도도 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일날 대회의실 407호에서 1시와 3시에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여러분들 받으셨을 겁니다. 효화행복 7호로 8호로 받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애 받으셨죠? 많이들 사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많이들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미리 신청하신 숫자가 있고요. 조금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더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가치가 떨어져요. 날짜가 이렇게 탁탁 박혀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필요한 분들 있으면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교구장님들에게 부탁하시면 아마 전해주실 수 있을 거고요. 안내실 그리고 또 여성교회 그 하모니 카페에 가면 있고 또 예배 행정실에 가면 있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구입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구입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천순복음교회에서 가장 앞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신앙을 여러분들이 잘 챙기시는 분들이시죠. 구역장님들이. 효화행복 어디서 파는지 꼭 아셔야 돼요. 효화행복 어디서 판다고요? 안내실, 하모니 카페, 예배 행정 가시면 돼요. 그리고 정 안 되면 누구에게 말씀하시면 돼요? 교구장님들한테 말씀하시면 교구장님들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구해서 주실 겁니다. 효화행복 책자 잘 사용해 주시고, 효화행복 이거 새벽 예배 때만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새벽에 말씀을 같이 읽는 것처럼 온 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온 교회가 함께 이 말씀을 읽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적어도 하루에 성경 말씀 한 장씩은 우리가 같이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 설교 기억나시나요?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게 없고요,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한 장 읽는다고 뭘 얼마나 알까?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라도 그 아침이 되면 나가야 돼요. 나가서 그것들을 거둬야 됩니다. 손이 작은 사람은 작은 대로, 또 뭐가 작은 사람들은 작은 대로, 큰 사람은 큰 대로 하나님 말씀을 거두어요. 그러면 남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족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이 말씀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약속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읽으시고, 아이고 이거 읽는다고 어떻게 될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신다고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보시고 또 주변에 그 기적을, 그 소망을 많이 얘기해 주세요. 아름답게 성령 안에서 그렇게 간증하고 그리스도의 증인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는 그 복된 일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효화행복 꼭 그렇게 잘 사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실천 봉사, 벌써 여름이 되어버렸어요. 벌써 6월 마지막 주입니다. 다음 주, 사실 이번 주간에 7월이 시작돼요. 제가 숫자를 원래 잘 기억하는데 1920년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꽤나 오래전에는요, 우리나라의 일평균 기온이 20도가 넘는 날, 일평균 기온이 20도가 넘으면 여름이랍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여름이었던 날이 한 93일 정도 된대요. 한 3달이 여름이었어요.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일평균 기온이 20도가 넘는, 그러니까 여름이라고 불리는 날이요, 140 며칠이랍니다. 이제 거의 한 5달이 공식적으로 여름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날이 됐대요. 그래서 꽤나 덥죠. 우리나라가 이제 더워졌어요. 아열대 기후래요. 광주에서도 바나나가 열리고 대구에서도 바나나가 열리고 기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사실은 이미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보통 7, 8, 9월 여름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름에 되면 우리 교회가 이제껏 봉사를 몇 년 동안 해왔어요. 이제 대교구별로 봉사를 갈 거고 또 우리 지교회도 한 군데를 정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강조는 안 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기 때문에 말씀을 좀 덜 드렸던 것 같지만, 효실천 봉사 가셔서요, 기쁨으로 하십시오. 아주 기쁘게 하셔요. 기쁨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편안하게 기쁨으로 하시고 넘치는 은혜로 하시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증거할 수 있습니다. 봉사 가시는 분들 보니까 대교구별로 한 40명, 50명씩 가셔요. 가셔서 정말로 기쁘게,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그리고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들인지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요. 거기 가서 삼계탕 선물 그거 드리는 거, 그건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한번 먹으면 끝이에요. 그죠? 그 대신 여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은 어쩌면 하늘에서 왔나 보다 싶을 만큼 그렇게 복된 말들, 그리고 소망의 말들,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향하여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말로 증거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증거하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서로 있는 그 시간이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시간인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복음이 증거될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서로 얘기해 주시죠.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옵시다.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옵시다.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옵시다. 가서 거짓말로 할 건 없어요. 거짓말로 한 건 없어요. 그 대신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봉사하기 시작할 때 분명히 놀라우신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모습이, 그 향기가 거기에 심어지고 복음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입을 열어서 예수님 좋으신 분이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지 여러분들 보여주셔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네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네. 그 말들이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분명히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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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7월 4일서부터 시작이 돼요.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서로 격려하려고 여기 이름을 적어놨어요. 사랑대교구가 첫 테이프를 끊습니다. 사랑대교구 어디 앉아 계시죠? 저기요. 우리 사랑대교구 분들에게 잘 갔다 오시라고, 승리하시라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정성껏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시면 돼요. 거기 가서 무슨 대단한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대단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요. 그리고 그것들을 증거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쁘게 갔다 오시고 또 아름다운 간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효실천 봉사 계속해서 마음을 합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모니 새생명 전도잔치가 있었어요. 언제 있었어요? 어제 그제 있었어요. 깜빡 하모니 새생명 전도잔치.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눈물 흘리셔서요, 귀한 열매가 많이 맺어졌습니다. 이미 들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몇 명이 왔는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아무도 안 궁금하신가요? 주일날,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주일날 몇 명이 오셨냐면요, 그러니까 어제 그제죠. 주일날 오신 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와, 많이 오셨죠? 그 전에 수요일날 해서 합쳐서는 몇 명이 오셨어요? 이렇게 오셨어요. 그 다음에 이번 수요일까지 오시면 몇 명이 오실까요? 몰라요. 몰라요. 제 생각에는 선물을 우리가 그냥 혹시나 해서 1600개를 사놨어요. 1600개를 그냥 다 써버리면 제일 좋겠는데 몇 명이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가져다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분명한 건 작년보다는 좀 많이 왔어요. 작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작년에 우리가 지난주였군요. 작년에는 선물 나간 게 940개인가가 나갔어요. 그래서 올해는 1000개, 처음엔 1000개. 아니에요. 1000개보다 조금 더 할 것 같아요. 그럼 1300개. 1300개 갖고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쿠션으로 300개 더, 그래서 1600개를 준비해 놨는데요. 좀 더 한 2500개쯤 준비를 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요, 그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하나 1419명, 여태까지 지난주 수요일 그 전주 주일서부터 해서 어제 그제까지가 1419명의 새 가족이 오셨고요. 하나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새가족은 그렇게 1419명이 오셨는데 인도하신 분, 그러니까 전도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684명이에요. 조금 가슴이 아프시죠? 684명이 누군가를 인도해 오셨어요. 하지만 전도에 참여한 사람이 684명은 아닙니다. 분명히 함께 기도한 사람들, 또 열심히 전도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 물질로 시간으로 함께 마음을 합한 분들이 참 많으세요. 교구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시고, 또 정말로 인도하려고 모시고 오려고 애를 썼지만 이번 기회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금은 마음이 상하시고 조금은 슬프신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수고를 분명히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실 거고요. 또 기도로 눈물로 전도한 그분들 이제 멀지 않아 곧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귀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할까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 손 꼭 잡으시면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박수 한번 해줄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감사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하고, 또 우리 남선교회 이번에 우리 오늘 아침에 회의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딴 때는 여기 새가족 분들 차 대는 것 때문에 재직들이나 봉사자들 차 대지 말라 그러면요, 딴 때는 좀 싸우셨대요. 그리고 그냥 들어가는 분들이 있었는데 올해가 아니죠. 이번에는 그런 분들 거의 없으셨답니다. 다들 바깥에 차 대주시고 새가족들 모시고 오신 분들 차 잘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함께 애를 써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리고, 봉사하신 분들, 양보하신 분들 감사하고, 또 다시 한번 정말로 우리가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일들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광고예요. 침례가 있습니다. 여름 침례가 언제냐면요, 8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이제는 한 2달쯤 남았죠. 딱 2달 남았어요. 목표는 뭐예요? 이번에 새로 오신 1419명 몽땅 다 이날 침례 받았으면 좋겠어요. 1419명 아멘 하시는 분,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1419명이 어떻게 침례 받습니까? 침례탕이 저렇게 좁은데.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실까? 어떻게 채우실지 궁금합니다. 1419명? 예, 목표는 거기에요. 여기 이분뿐만 아니라 침례받지 못하신 분들 몽땅 다 이번에 침례를 받을 거고요. 딴 때도 했었지만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 게 침례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들을 계속들 하셔요. 왜냐하면 침례받는 이 귀한 일에 오시긴 오시는데요, 침례의 의미 그리고 믿음 그것들이 확인이 안 되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시대요. 그래서 8월 침례 전에 침례 교육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미리 좀 알려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우리 1419명 이 전도된 분들이 몽땅 다 침례받기를 사모하기 때문에 아마 오늘서부터 우리 교구에서는 꽤나 바쁠 것 같아요. 이분들 찾아가고 또 신방하고. 첫 번째 목표는 뭐예요? 다음 주 우리 주일날 함께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목표는 뭐예요?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목표는 뭐예요? 그 다음 주에 또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 또 같이 예배 드리고 신앙이 점점 뿌리 내리는 그 일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셨어요. 그러니 이들이 새 생명으로 또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서 한 가족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셔요.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고 함께 수고하는 그런 귀한 구역장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아이들 낳아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애들 기를 때마다 다들 그러셔요. 애가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하다고, 나오면 힘들다고. 그죠? 아마 뱃속에 마음에 품고 태신자처럼 품고 이제 지난 주일날까지 우리가 잘 낳았어요. 낳은 아이들 기르는 게 어쩌면 더 힘듭니다. 쫓아다닐 일도 많고 그리고 돌볼 일도 많아져요. 하지만 그렇게 생명이 자라나는 일은 기쁨입니다. 그렇게 충만해지고 풍성해지고 그렇게 점점 더 기쁨이 많아지는 일이에요. 기쁨이 많아지는 일은 그냥은 안 됩니다. 선한 일, 좋은 일은 수고가 들어가요. 몇 번을 말씀드렸죠? 악한 거, 나쁜 일 하는 건 아주 순간적이에요. 하지만 선한 일, 좋은 것들 만들어내는 건 항상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가득히 담겨져야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새가족들 684분이 인도에 오셨지만 가꾸는 건 우리가 함께 가꾸고 그 생명을 돌보는 건 우리가 함께 할 일입니다.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생명들이 정말 잘 자랄 수 있도록 애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다음 주에는 우리가 끝까지 하겠지만 오늘도 교구별로 모일 겁니다. 그래서 그 전도되어 오신 분들 명단 다 여러분들 구역장님들에게 나눠드릴 거예요. 그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느 구역에 누가 왔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계획도 잡으시고 또 더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그쵸? 그렇게 돼서 모두가 다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교역자들, 우리 팀장님들, 대교장님들이랑 회의를 하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149명 이 사람들이 있는데 몇 명이나 정착될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한 30-40%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낮게 잡으신 건가요? 높게 잡으신 건가요? 그랬더니 높게 잡은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분의 1만 거두면 좋겠다 그러시나요? 아니에요. 목표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버리십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왔던지 간에 그래도 그 길을 여셔서 하나님의 전까지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귀한 열매로 멋진 신앙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구역마다 또 교구마다 가진 명단들 곱게 아주 마음에 잘 품으시고요. 깜짝 놀랄 일을 하나님이 만드셔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늘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구마다 구역마다 하나님의 넘치게 하시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실 거고 또 우리로 하여금 감격하게 하시고 우리를 입을 떡 벌어지게 하실 거예요.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기대가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벌써 준비해야 돼요. 1,400명이 침례를 받으러 오면 어떻게 해요? 어디서 침례를 받아야 되나? 잘 안 되면 그냥 수영장을 하나 사요. 네. 수영장을 하나 사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뭐 수영장을 하나 갖다 놓든지 정 안 되면 이 의자 밀고 여기다가 하나 훅 해가지고 하든지. 네. 그건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모두가 다 누려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면 마음이 설레요. 마음이 설레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구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거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뜻들, 하나님이 자기의 생각하시는 것들 이루어 가시는 거 그거 보며 우리는 함께 놀라고 함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효와 행복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펴시죠. 144페이지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평강.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아요. 다 펴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말씀만 좀 볼게요. 16, 17, 18 세 절이에요. 일단 간단한 것부터 17절 가운데 있는 거 보시죠. 17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이 17절이 대단한 얘기 같지만요. 그냥 이런 뜻입니다. 뭐냐면 편지의 마지막에 이제는 내가 친필로 쓴다는 거예요. 사인한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앞에 있는 거를 뭐 받아서 적게 할 수 있어요. 그죠? 불러서 적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타이핑하는 거죠. 타이핑해요. 이제 타이핑한 게 바울이 쓴 건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건 내 편지다라는 사인을 한다는 거예요. 나 바울은 이제 친필로 문안한다. 사람들이 바울의 글씨를 알아요.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느라. 내가 보낸 편지마다 이렇게 내가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내 사인을 이제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마도 데살로니가 후서 이 편지를 직접 쓸 때 앞에 있는 건 바울이 쓰지 않았나 봐요. 다른 사람에게 불러서 쓰게 했던지 그렇게 했던 것 같고 17절 여기는 바울이 친필로 써요. 어떤 다른 편지들 보면 내가 이걸 크게 쓴대요. 내가 내 이름을 여기다 크게 쓴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여기 있다는 걸 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내 이름을 여기다 아주 크게 꾹꾹 눌러서 쓴다. 그러면서 편지를 마무리하죠. 편지의 마무리입니다. 나 친필로 여기 사인한다. 이건 편지마다 내가 쓴다는 표식으로 남기는 건데 내가 여기 있는 이 편지 사인 봐라 하는 거예요. 17절은 그래서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16절, 18절 보면요. 두 개의 내용이 거의 같아요. 어떻게 같은지 한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16절 앞에 뭐라고 돼 있죠? 평강의 주께서. 여러분 거기다 밑줄 그으셔야 돼요. 주님은 뭐요? 평강의 주님이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주는 평강입니다. 주는 평강이셔요. 평화셔요. 샬롬이셔요. 평강의 주께서 어떻게 해요? 친이라는 말에도 밑줄 그으셔야 돼요. 사실은 16절에 몽땅 다 밑줄 그으셔야 될 겁니다. 친히 누구에게 남에게 시키셔서가 아니에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언제요? 때마다 일마다. 오늘 제목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언제든지 일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든지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때마다 일마다 뭘 주시기를요?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요. 평강을 어떻게 주실 수 있어요? 이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평강의 주님이 남에게 시켜서 아니 친히 직접 때마다 일마다 모든 시간 언제든지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예, 축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그 다음 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평강을 주라고 그랬는데 그거가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뒤에 뭐라 그래서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이 얘기는 뭡니까? 주가 함께 하시면 앞에 있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가 함께 하시면 이 사람들과 함께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습니다. 왜요? 주는 평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요. 주머니에 있는 평강을 꺼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말만 보면 꼭 그렇게도 들릴 수 있어요. 평강의 주께서 너희에게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으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하지만 뒤에 붙어 있는 말은 뭐예요? 멀리 떨어져서 평강을 던져주시는 게 아니고요. 주는 너희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기 자신을 던지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것도 동시에 뭡니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과 똑같아요. 왜? 주는 평강이시기 때문에. 그림은 그러니까 어떤 그림입니까? 우리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죄송하지만 제가 주님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 계시면 때마다 일마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노라 하고 던지는 게 아니고요. 그 그림이 아니라 주긴 주시는데 이렇게 주셔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그림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멀리서 뭘 좀 도와주시나 보다.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렇죠?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주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과 똑같은 건 뭐예요?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왜? 주는 평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는 평화십니다. 그래서 신부님들이나 아니면 목사님들이 축도하실 때 아니면 사람들이 떠나갈 때 그러죠.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그러면 카톨릭들은 그래요. 사제와도 함께 하시기를 그러면서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이랑도 함께 하시기를 그러면서 떠나요. 평강이 함께 하신다는 건 다른 말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하고 떠나보내요. 그러면 사람들을 또 그러죠. 예, 사제와도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들이 저에게도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 평강, 평화. 어떤 다른 데 있는 외부적인 무엇이 아닙니다. 주님이 평강이에요. 16절에 되어 있죠. 평강의 주께서 주는 평강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말이 사실은 18절에 있어요. 18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이것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를 던져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실지어다 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은혜의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어다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늘 그래서 주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셔요. 주님은 멀리 계시고 주님의 선물 몇 개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구역장님들에게 서로 고백하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서로에게 그렇게 인사하세요. 헤어질 때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하세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셔요. 그러면 인사를 듣는 사람은 뭐예요? 예, 집사님도 그렇게 하셔요. 집사님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어떻게 조금 오글거려요? 오글거리시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오글거리지 않아요. 오글거리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오글거리지 않습니다. 헤어지면서 잘 먹고 잘 살아. 그건 아니에요. 예. 예, 그 인사보다는 훨씬 더 은혜로운 인사고요. 복된 인사고, 마음의 사랑을 가득 담은 인사요. 주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평강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인사하는 겁니다. 이 인사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 때만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예배 때만.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라면 만나고 헤어질 때, 일마다 때마다 평강이 함께 하시길, 일마다 때마다 평강의 주께서 함께 하시길, 언제나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울은 지금 기도하며 인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의 인사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인사가 이랬으면 좋겠고, 그러면 삶의 태도가 다른 겁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서로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우리 마음에 남아요.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그렇게 서로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은 자라가고 또 우리 서로의 삶은 달라집니다. 자,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다가가기 해볼까요? 다가가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사이 듣기만 해도 눈물이 핑 도는 단어가 있나요? 여러분 있으십니까? 듣기만 해도 눈물이 핑 도는 거? 예전에는 아마 뭐 세월호 이런 거 했으면 사람들이 마음에 눈에 핑 돌았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쩌면 요즘 듣기만 해도 눈물이 핑 도는 단어가 아마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뭐 이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여전히 핑 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름일 겁니다. 듣기만 해도 눈물이 핑 도는 단어는 뭐 이름이에요. 어떤 때는 뭐 어머니예요. 사람마다 좀 달라요. 어머님이 많이 아프신 분은 그냥 엄마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핑 도실 거고, 아버님이 많이 아프신 분들은 뭐 아버지, 아빠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핑 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뭐 가뭄? 그럼 눈물이 핑 도시나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통신비 이런 얘기 들으면 눈물이 핑 도시나요? 또 누구는 그냥 월세라는 이야기만 들으면 가슴이 철렁하고 눈물이 핑 도시는 분들, 뭐 전셋값 이런 얘기 들으면 눈물이 핑 도시는 분들이 있어요.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그냥 가슴이 이렇게 좀 뻐근해지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있어요. 무슨 말을 들으면 눈물이 핑 돕니까? 혹시 여러분들 뭐 하나님이라는 말 들으면 눈물이 핑 도나요? 아니면 예수님이라는 말 들으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하심, 도우심,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심, 이런 말들, 무슨 말이 우리의 눈물을 핑 돌게 하는지, 응답 이런 말들, 아니면 또 무슨 말일지 서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요 순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눈물이 핑 도는 말들, 그죠? 아니면 여러분들 구역 식구 누구 이름, 그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핑 도는 구역 식구들이 있어요. 요사이 듣기만 해도 눈물이 핑 도는 단어가 있는지 서로 물어봐 주시고, 아마 그게 우리 서로의 기도의 제목이고 또 감사의 제목일 겁니다. 듣기만 해도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단어가 있나요? 아마 이름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해야 될 수고가 있을 거고요. 또 다른 일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기도의 제목일 겁니다. 자, 경배하기 복의 근원 강림하사 힘차게 찬송하시고요. 음성 듣기 하겠습니다. 여러분 음성 듣기 보시면 저기 까만 글자랑 파란 글자랑 해서요 쭉 한 단락이 돼 있어요. 우리 그 한 단락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1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편지를 쓸 때면 누구나 마무리를 어떻게 지어야 나의 진심이 전해질까 고민하곤 합니다. 사도 바울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을 정성 들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썼을 겁니다. 본문은 그 어느 교회보다도 사랑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내는 뜨거운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모든 시간에 모든 일들 가운데 성도에게 평강을 주시고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다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평강, 평화라는 단어가 낯설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우 외롭고 험난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평강이라는 단어는 감정을 흔들어 놓는 말입니다. 눈물이 핑 돌 만큼 뭉클한 단어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평강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사용됨으로써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기도를 강조하고 소망과 확신이 굳게 서기를 바랐습니다. 네, 여기까지요.
이게 다가가기 앞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는요, 평강, 뭐 샬롬, 화평, 뭐 평안함, 이 말이요 눈물 돌게 하는 말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박해는 심하고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들이 늘 어려운 상황에서 평강이라는 말은 눈물 나게 하는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평강이 낯선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평강이 낯선 사람들이죠. 평강이 낯설라 하는 걸 다시 풀었으면요, 건강이 낯선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건강이라는 말이 낯설어요. 건강이라는 게 자기들에게는 참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건강이라는 말 들으면 눈물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슴이 메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거예요. 몸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몸이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겐 건강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어젯밤에 제가 뭐 월요일이라 집에 조금 저녁에 있었는데 아들 둘째 녀석이요, 걔가 좀 요새 외로워요. 근데 이제 형은 이제 중3이라 공부 열심히 하고 기말고사라 그런데 초등학교 애들은 요새 시험을 안 봐서요, 뭐 공부할 일도 없고 그냥 혼자 뒹굴뒹굴 거려야 돼요. 그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저는 몸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는 몸이 약해요. 그래서 저도 그래, 아빠도 몸이 약해. 그랬더니 그 녀석이 그래요. 아빠, 왜 우리 몸이 약하죠? 무슨 얘기하다 그랬냐면은 그 녀석이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야구공 좀 세게 던졌다고 여기 팔꿈치 여기 인대가 조금 뜯어졌어요. 그래서 인대가 뜯어져서 이걸로 공을 못 던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깨로 좀 지가 던졌대요. 그랬더니 어깨가 또 아프대요. 앉아있는데 아빠 어깨 좀 주물러 달라고. 어깨 주물러 달라고 그러더니 견갑골을 또 주물러 달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하다고. 혜영아, 아빠도 약해. 아빠도 어렸을 때 공 던지다가 어깨가 나갔어. 딱 여기야. 그랬더니 그 녀석도 아빠 나도 딱 거기에요. 그러면서 서로 둘이 앉아서 몸 약하다고, 우리 몸 약하다고 그 얘기를 밤에 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녀석은 몸 약하다는 얘기 들으면요 굉장히 눈물 납니다. 걔는 야구 선수가 되고 싶었어요. 목적은 뭐예요? FA 되면은 4년에 100억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얘가 눈이 번쩍 떠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야구 못해요. 야구 선수는 안 될 것 같다고 지가 아나 봐요. 그러니까 건강 이런 거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건강이 낯선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건강이 낯선 사람들이 있어요. 안전함,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게 낯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는 안전하게 살지만 불안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안전하지는 않아요. 일자리가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는 죄송하지만 공무원 이런 분들은 조금 안정적이에요. 공립학교 교사 이런 분들 좀 안정적이죠. 우리 둘째 녀석이 또 어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난 선생님이 될 거예요. 왜? 그랬더니 그냥 선생님이 좋대요. 그래, 그러면 그건 진짜 좋은 거다. 그래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밑에 제가 깔린 생각은 그래, 그 직업이 참 안전하지, 그 생각도 했었어요. 안전이 낯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 직업을 그만둬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는 삶이 누구보다는 좀 안전하지만 삶이 안전하지 못한 사람들. 화목이 낯선 사람들이 있어요. 화목이 낯선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무슨 저녁마다 집집마다 식탁에 둘러앉아서 가족들의 깔깔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집안은 화목, 이거 참 낯설어 해요. 우리 꼬맹이 넘어졌나요? 그래. 자기 얘기하는 거 안 해요. 예. 화목이 낯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 쉬는 게 낯선 사람들이 있어요. 평안하게 쉬는 거 한 번도 못 쉬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선물이 낯선 사람들이 있어요. 선물이 낯서요. 선물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 많아요. 자기가 애쓰고 애써야 겨우 얻어서 그것들로 살아가는 사람들, 선물이 낯선 사람들 있죠. 평강이 낯선 사람들 누구예요? 여기 데살로니가 교인들입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 편지의 마지막에 쓸 때 평강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들이에요. 기도 중에, 소망 중에 반복되는 말들입니다. 안전이 낯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 중에 계속해서 그 말들이, 그리고 소망 가운데 그 말들이 다시 한번 주어지고 그것들이 소망으로 심겨져야 돼요.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 가서 약 올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화목에 대해서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모니를 주시는 하나님, 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안식 주시는 하나님, 선물을 못 얻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도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이 일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거죠.
조금 더 안전하게 지켜주고 좀 더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고 좀 더 쉴 수 있도록 그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선물이 낯선 사람들에게 선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뭐 돈으로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선물이 낯선 사람들에게 선물 줄 수 있어요. 귀한 말들, 좋은 말들, 정성들. 선물 못 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 또 선물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게 은혜를 나누는 일입니다. 오늘 바울이 지금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평강이 낯선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평강을 말하죠. 평강을 기도하죠. 그 소망을 사람들에게 심어줍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이 모든 것들이 낯선 사람들이 구역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말들 하셔야 돼요. 마음이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소망 가운데 채우실 것을 기대하셔요. 건강, 안전, 화목, 안식, 선물, 이것들을 분명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단락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때마다 일마다, 즉 언제 어디서나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 확신하시길 기원합니다. 누구나 줄 수 있는 평강이 아닌 평강의 주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예전부터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던 평화에 대하여 바울은 말하고자 하였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무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면, 혹은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던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된다면 평강이 임하지 않을까 조건적 기대를 갖곤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평화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 말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오는 평화가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이 생겨야만 평강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조건적으로 내게 오는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본질 그 자체입니다. 평강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평강은 나중에 조건을 갖추었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세상에 오신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자체이신 평강이시기 때문입니다. 선물을 주시는 분께서 동시에 선물이 되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주님, 평강의 왕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평강입니다. 거기까지요. 때마다 일마다 평강입니다.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어쩌면 오늘 여기 두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얘기했던 건 좀 쉬워요. 문제가 분명하고 안전이 부족하고 평강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한 사람들, 그 이야기들을 포기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소망 중에 격려하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깨달아야 되는 건 뭡니까? 때마다 일마다 평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단순한 소망은 아닙니다. 이건 이미 우리에게 임한 평강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왜? 이 평강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고요, 이 평강은 우리와 함께 늘 계셨어요. 임마누엘, 주가 우리와 함께 하셔요. 다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 생각나시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던져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시는데, 그런 평강을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평강의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해요. 주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주는 평강의 주님이셔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안전함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선물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어쩌면 깨달아 다시 믿음으로 보아야 되는 것은, 그 주님은 늘 평화시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한번 보시죠. 주님은 평화시다. 그래서 이퀄 했어요. 똑같이 해서.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평강의 주예요.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선물을 주시는 분, 어떻게 하셔요? 자신을 주신다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자기 자신이 선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 주신 분입니다. 평강을 주시는 분 맞아요? 어떻게 평강을 주셔요? 이제는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평강의 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이건 그래서 조건부가 아니에요. 뭘 잘하면 던져주시고 기도를 13번 하면 던져주시고,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늘 평강과 선물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평강이 아니어도요, 우리는 주가 함께 하심을 믿어요. 그 얘기는 주의 평강의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가운데 강물 같은 은혜가, 그리고 놀라우신 능력과 선물이 넘침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때마다 일마다 평강이 올 거야 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때마다 일마다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둘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평강이 임할 거야. 그리고 또 뭐라고요?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셔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평강이 올 거라고 얘기하세요. 두 번째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평강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셔요. 이 두 가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요.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세 번째 읽겠습니다. 아까 읽은 데서부터요. 신자와 불신자를, 거기 보이시죠? 거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자와 불신자를 분별하는 것 또한 평강의 주를 확신하느냐 불신하느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다 하여도 주가 주신 평강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은 담대하다 못해 무모하기까지 해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알 수 없는 것, 다른 것을 보며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평강의 주님만 보일 뿐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주님 외에 다른 것이 보인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요. 평강을 우리는 바랍니다. 그리고 평강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평강의 주님만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상하고 또 손에 잡히는 것들은 없다 해도 우리에게는 평강의 주님이 보여요.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빈칸에다 쓰세요. 평강의 주님만 보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른 것을 보고 그래서 다른 것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이들을 감당 못합니다. 이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평강의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또 우리는 그 평강의 주님이 보이고 그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하시는 말씀과 위로하시는 말씀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이 들려요.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심이 보이고 주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면 이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들을 감당 못하고 오히려 이들은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 밑에 칸에 보시면요, 그 밑에 마지막 단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평강의 주가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절망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거기다가 밑줄 세게 그러세요. 그럴 때 우리는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평강의 주님이 보이고 주의 음성이 들릴 땐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이 보이고 그 말씀이 들리는데 흔들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흐릿해지고 희미해질 때도 우리에게 와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방법은 어떡합니까? 다시 주를 붙잡아야 돼요. 그럴 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절망이 찾아오고 보이지 않을 때 떠나가는 사람들 많고 절망에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떠나간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뒤로 물러나고 침륜에 빠지는 사람들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빨간 글로 썼어요. 늘 어떻게 한다고요? 주를 붙잡는다. 주를 붙잡는 거예요. 잡으셔요. 어떻게 잡으셔요? 예수님은 어떻게 잡습니까? 쓰세요. 기도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찬송하셔요.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뭐요? 기대세요. 주님께 기대세요. 의지하세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께 기대십시오. 기대는 건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까요? 기대서 쉬세요. 안식을 누리세요. 그리고 기대서 걷기 시작하세요.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희미해지기 시작할 때 해야 되는 일이에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께 의지해서 안식을 누리시고 주께 의지해서 걷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우리를 붙잡으시는 주, 이제는 내가 주를 잡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나를 붙잡고 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를 붙잡으면 주도 나를 붙잡으셔요. 내가 주를 의지하면 주도 나를 의지하셔요. 우리가 함께 살아갈 겁니다. 평강의 주님만 보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내딛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딱 한마디 말만 할 수 있다면 그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딱 한마디만 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죠? 한번 써보세요. 아마 여기 바울이 한 이 말 말고 더 할 수 있는 말이 있을까? 뭐라고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사랑이 깊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가 임할 겁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주는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다르다고들 하는데 도대체 왜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하나는 그런 거예요. 적어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주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평강이에요. 주가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평강입니다. 또 주가 주시는 평강은 어떻게 달라요? 성경 말씀에 보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대요. 세상이 이해하지도 못한대요. 이 평강은 하늘에서 임하는 평강이에요. 조건, 땅의 조건과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써주시면 돼요.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평강이 다른데 어떻게 달라요? 주님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주시는 평강이라 달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조건 없는, 땅의 조건과 상관없는 평강입니다. 사람들은 무슨 조건이 이루어져야 평강이 있다고 그러죠. 그죠? 언제 평강을 누립니까? 뭐 돈이 얼만큼 있어야지, 아니면 키가 뭐 170은 넘어야지, 아니면 몸무게가 뭐 60은 안 돼야지, 뭐 여러 가지 평강의 조건들을 얘기해요. 월급이 얼마는 되어야지, 아이들이 대학은 뭐 수도권에 있는 대학은 나와야지, 집이 평수가 몇 평은 돼야지,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죠? 하지만 주님이 주신 평강은 달라요. 세상 땅의 조건과는 상관없는 평강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구역에 넘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평강이 사라진 것 같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하셨었나요? 여러분의 삶의 평강이 사라졌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평강이 사라지면 그냥 소주를 한 잔 팍 마시고, 아니면은 분이 풀릴 때까지 뭘 하시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평강이 사라질 때. 아니면 우울하고 슬프고, 그리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평강이 사라질 것 같을 때 어떻게 앞에서 얘기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다시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평강은 위로부터 오는 평강, 하늘에서 오는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 앞에 평강을 위하여 붙잡습니다. 어떻게 하셔요? 그렇게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를 기대며 안식을 누리고 걷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평강을 서로에게 빌어주세요. 마음을 다해서 서로에게 주의 평강을 함께 비는 겁니다. 평강하시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라고,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라고. 나는 기도하고 찬송하고요, 남을 위해서 평강을 빌어주십시오. 그때 다른 세상, 다른 주님, 평강의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구역장님들 한번 보시고요, 같이 서로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 할까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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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게 서로 평화를 빌어주세요. 그렇게 서로 은혜를 기도해 주세요.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서로에게 얘기해 주세요. 내 마음의 평강이 사라질 것 같을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평강을 빌어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거 기도하고 다시 찬송하기 시작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걷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나는 주가 안 보일지 몰라도 주가 나를 보고 계심, 내가 주가 어딘지 몰라도 주가 나를 붙잡고 계심, 그것들을 체험하고 다시 평강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복된 구역장들, 늘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이들의 삶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부요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채우시는 모든 것들 가운데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푸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의 복된 일들이 이 구역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구역장님들 손을 꼭 잡으시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모였던 장소예요. 교구별로 가셔서요, 이번에 오신 분들 명단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새롭게 헌신하고 다짐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